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죽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쇠약의 최하단에 이제는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5장부터 통일 왕국이 형성돼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기름 붓게 하셔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사울을 통하여 약 10여 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죽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죽게 되는, 그래서 사울의 집이 쇠퇴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욕심을 따라 등장해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그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줄 몰랐던 존재였고,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도 무시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했다가 이제 통합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동안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꼭 믿고,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로서 오늘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이랬어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였죠. 그리고 3장에서 그의 권력은 점점점 강해졌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보셋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첩 리스바와 그가 통관한 것을 지적하자 그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쪽에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로 하죠. 그런 가운데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요압에 의해서 죽자 다윗이 국장으로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말씀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손에 맥이 풀렸고 이랬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손에 맥이 풀렸다. 맥이 풀렸다는 말을 다른 번역성에 힘이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지파 말고 그 이외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 이제까지 정말로 큰 힘을 행사했던 이 아브넬이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그 손에 힘이 빠졌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논란이라, 여기 논란이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까지 힘의 축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보셋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온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이스보셋은 또한 3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죄를 지적하고 아브넬이 이제 유다 편으로 이렇게 배반해 가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3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보셋,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러면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손에 힘이 빠졌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은 아브넬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스보셋은 꼭두가시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을 겪고 사람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온 이스라엘도 아브넬이 죽자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도 두려움, 힘이 빠지고 두려움. 성경에서 두려움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죄를 지은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 자리에 평안함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봐야 될 말씀이지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해졌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살면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는 홀로 돼서 그는 정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을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단 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는 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고,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그 홀로 지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깃드는 가운데, 그 평안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보니까 이들은 형제죠. 림몬의 아들들이라, 형제입니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들이 속했던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스보셋을 이제 이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은 베냐민 족속에 속한 브에롯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에롯 사람이라. 여러분, 브에롯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하러 온 사람이 기브온 네 성읍이 있습니다. 휘 족속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브에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에롯이 여러분, 사울 때에 사울 왕이 브에롯을 합병할 때 그들을 많이 죽입니다.
결국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귀속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브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깃다임으로 여기 도망한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브에롯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에롯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학자들, 여러분 큐티노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왜? 그가 합병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가 이 이스보셋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아서 군대에 여기 보면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지휘관 두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엘리트 군대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무비보셋의 동그라미 칩시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여기 저는 무비보셋을 딱 등장시킵니다. 자, 무비보셋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제 사울 가문에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어갈 그러한 여력이 있는 힘 있는 자가 없고 하나 씨가 남았는데 그 씨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주 어리고 또한 다리를 다쳐서 저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이제 미리 본다면 9장에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제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탁에 항상 있게 하고 돌봐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20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장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인자는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지 말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할지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자,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시인 이 무비보셋을 9장에서 돌봐줍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약속을 지켜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70장을 부를 때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 무엇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 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약속을 지키면서 누구와? 요압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쨘 때쯤에 이랬어요. 볕이 쨘 때쯤에 그 시간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러한 볕이 쨘 때쯤에 이것은 한낮 열기로 가장 더운 때를 말합니다. 이 더운 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보통 중동 지방은 아주 가장 더운 이 시간에 낮잠을 이렇게 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더 설명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기들이 속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아브넬이 죽었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왕까지도 힘을 잃어버렸죠. 이러한 가운데 이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나라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그들은 그 왕을 죽이고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줄 안 거죠. 왜?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거기 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러면 다윗은 간증합니다.
내 생명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오늘 지금 다윗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여러 환난 속에서 건져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오게 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나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서 많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되씹어보고 오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거에만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으면 적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이 왕인데 그거 힘 다 빠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 동원해서 가서 싹 쓸어버리면 이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동기, 과정, 결과 선해야 됩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결과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남들에게 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었잖아요.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사람들을 설득해서 또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던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봤습니다. 다 다윗 약합니다. 아브넬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요압 복수심 때문에 또 사람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1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내용이죠. 아말렉 한 청년이 그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는 허위 보고를 하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그렇게 쉽게 죽이느냐?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11절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악인은 누굽니까?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 이 형제죠. 이 형제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일 만한 죄를 행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들이 속한 부엘의 사람 사울 집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두 번째, 그걸 가지고 혹시 복수심에서 사울과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는 자기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는 유다란 말이에요. 다윗 밑에 가서 칭찬받고 한 권력, 권세 하나 잡으려고 이런 행동을 취한 그들. 그래서 그들을 악인이라, 그리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죽이고 수족을 자릅니다. 그리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다윗은 지혜롭고 다윗은 정말 순수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한 돌보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죽일 수 있었을 이러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보셋. 그러나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저주에 매답니다.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은 이들,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고 기회를 보고 행동하는 이들, 남을 쉽게, 왕까지도 쉽게 죽이는 이들, 결과가 뭡니까? 오늘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갑니다.
쉽게 말로 남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어디로부터? 마음에서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욱 축복해 주며 사랑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지. 또한 우리는 다윗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여러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온전히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행동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온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보통 세상에서는 딱 받아주면서 한 자리씩 주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할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처형하고 의로운 자를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러주고 그리고 이스보셋까지 그는 이렇게 머리를 아브넬의 그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이러한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가 장차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을 베풀고 돌봐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시는 다윗은 그림자요, 메시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처럼 다윗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윗이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아브넬이나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장점을 드러내주며 다 용납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잘 대해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았던 두 사람 우리 봅니다. 이스보셋 그리고 또한 두 악인 우리는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 결과는 저주받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 말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처럼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걸 가지고 오늘도 다윗처럼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돌봐줬던 것처럼 오늘 하루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이었고 그 마침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의지하고 살아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넘치고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생길 돌아보면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길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오늘 가정생활 되게 하시고 교회생활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이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